잠언 19장 9절, 14장 11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언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언어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말의 습관을 바꿔내는 거기 때문에 습관은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잘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셔서 언어의 습관을 바꿔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매우 중요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우리의 입술의 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거짓말을 금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약간 도덕 선생님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요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망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 이렇게 하시겠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뭐 한다? 망하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예,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비 거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 너희는 누구에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또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니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뱉고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뒤죽박죽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진리도 없고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 아비 마귀를 본받아서.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을 따라서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그 뿌리에 그 시작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거짓말을 나는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찔리십니까? 막 이렇게 찔리세요?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듭니까? 거짓말 잘 안 하죠? 안 하죠?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봅시다. 거짓말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고 찢기게 하고 이간질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거짓말이 왜 멸망이냐면요. 거짓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단은 그것을 곧장 들통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거짓말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죠?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죠.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한번 드러나면요. 99번을 진실을 말하고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딱 꽂혔어. 그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뭐가 깨집니까? 신뢰가 깨져요. 효주야,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 오른손? 한번 내려볼까? 지금 제 말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하니까 나를 신뢰하고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그쵸? 더 한 거라도 할걸요? 태영아, 일어나 볼까? 권위가 없어요. 거짓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일어나 볼까 하면 일어나겠죠.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앉아볼까 하면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제가. 근데 거짓말은 뭐 한다고요? 드러나요. 들통나요. 그러면 관계에 뭐가 깨져요? 신뢰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니까 권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죠. 분열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원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됨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들통이 나게 하고 서로 뭐예요?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를,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더라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19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네. 아멘. 진실한 입술은 영원한데요. 거짓말은요, 잠깐 동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모면하려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데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라고? 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거짓말 하면은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의 거짓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런 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자체가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둔갑시켜버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있고요. 좀 더 살펴보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성경에도 선의의 거짓말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숨겨졌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여리고에 군사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정탐꾼 지나가지 않았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숨겨두고 저쪽으로 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살려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결과가 선해야 합니다. 아멘?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만 좋아도 안 되고 과정만 좋아도 힘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돼요. 지금 두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과정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냐?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이냐? 뭐 등등 뭐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막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잡으려고 그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어서 하진이네 집에 숨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하진이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 거야? 고마워요. 근데 곧 이어서 공산당이 들어가고 문을 두들겨요. 여기 정 목사 들어왔죠?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 들어왔다고 할 거야? 거짓말 할 거야? 아니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진심인지는 몰라도 저를 숨겨주겠대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복적인 게 되는 건데 어쨌든 고마워요. 고마운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닙니까? 자주 있나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지 선의의 거짓말은 어떡한가요?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계속 질문만 하면 그 답이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딱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왜 생각만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럼 진위 여부 1년이 아니죠.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언어생활 시리즈를 제가 어떤 책 보고 한다 그랬죠? 말의 힘이라고 하는 조연산 목사님 그 책을 거의 골자로 해서 한다 그랬죠? 그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연구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한테 늘 이 언어 훈련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대요. 그리고 이분의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도 동의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해봅시다. 10계명이니까 10개인데 두 가지만. 살인하지 말라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계명인데 이 두 가지가 중복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담이네 집에 숨어들었는데 나를 숨겨줬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정석기 목사 있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없어요 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러면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죽음과 죽임당함과 그 다음에 거짓 증언과 이 두 개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에 이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며 묵상한 결과가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계명에 우선된 계명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10계명에 우선된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뭡니까? 우선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위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분은 이 질문에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따지고 들면서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이런 상황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거짓말은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선의의 거짓말 이런 일 거진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뭐라고요?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욕심을 품으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익 보려고 거짓말을 하지 뭐 선의의 거짓말을 할 일은 거진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13장 11절 말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거짓말로 얻은 재물을 의미해요. 거짓으로 얻은 재물은요, 쉽게 잃어버립니다. 손으로 모은 재물, 성실하게 모은 재물은 어떻게 해요? 늘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군 누굽니까? 나아만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나병에서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시종이 그냥 쑥 따라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인 엘리사가 그래도 예의는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라고 해갖고 금 한 덩어리랑 뭐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인가요? 뭐 이런 외투 한 벌을 얻어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즉시 뭐가 일어납니까? 온몸에 나병이 폈어요.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요, 피부질환인데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이 금 덩어리와 외투 한 벌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억 정도 된대요. 예를 들어서.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그냥 계산해보니 그 정도더라라는 거를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억을 얻고, 거짓으로 5억을 얻고 온몸에 나병이 나갖고 사람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행복일까요? 잘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인생이 됐습니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갈취해 갔어요. 그 결과, 속인 결과, 거짓말한 결과가 뭡니까? 네가 에서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결과가 뭐냐면 삼촌 라반에게 거짓으로 불임을 받아서 20년을 종살이했다라는 거예요. 20년 세월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다. 근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이익을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의 아비는 원수 마귀다. 너희가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들어보셨나요? 정직하면 손해보지. 유두리가 있어야지. 그 유두리가 뭡니까? 둘러대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봤죠? 비슷한 말이라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손해볼지언정 정직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을 말하면 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세요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성경은 망한다고 하고 있고,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에 뿌리를 내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 라이프 스타일, 그의 가치관은 달라야 되죠. 그 다른 가치관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에 흥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직하면 흥하게 된다라 그래요. 흥한단 말이 뭐냐면요, 잘되고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잘되고 번성한다라는 말.
근데 원수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말은요, 우리를 또한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기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의미는요, 복 또는 행복입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요. 그 복, 그 행복, 그것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죠. 행복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 정직이에요. 정직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그래요. 여기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의 다른 표현은요, 천국을 말합니다. 주의 성산,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장막, 이것도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정직하면 손해봐는 세상의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직한 자 흥하리라. 정직한 자 잘되고 행복하리라. 정직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장막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성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면요, 시편 97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뿌려주신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뭐를 뿌려주신다고요?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번 주일까지 벚꽃이 참 많이 휘날렸어요. 벚꽃 좀 맞아보셨습니까? 다들 맞아보셨나요? 벚꽃 피할 수 있나요? 막 바람이 부는데 벚꽃이, 그 꽃잎이 막 휘날리는데 막 이렇게 피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예 그 짓을 안 하시죠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시죠. 예, 뭘 피해요? 이렇게 좋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에도 뭐 후드티 모자에도 어깨에도 이렇게 뭐 꽃잎이 하나씩 걸리지 않습니까? 창문 열고 달리다 보면은 그 벚꽃잎이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막 뿌리세요. 기뻐라, 기뻐라, 기뻐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주님 넣어두세요라고 이게 넣어둘 수 있나요? 그게? 그럴 수 없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뿌려주신다고요? 기쁨을 뿌리시도다. 피할 수 없어요, 기쁨을. 정직하십시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나요? 기쁨이 없으면요, 더 정직하게 행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쁨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요, 정직한 자의 자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자손을 축복해 주세요.
시편 112편 1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많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진이에게 많은 유산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나름 있습니까? 이건 가늠하기가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비하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정말 없는 사람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겠죠. 또 내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걸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정직한 자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성함, 복, 이 복은 뭐라고요? 행복함이라는 것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복 또는 행복. 3절에는 부와 재물 그리고 공의 이것이 영구히 서리라 라고 하나님이 콕콕콕 찍어서 이 축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 유산, 유업, 기업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나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업을 물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정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나의 아들아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정직한 나의 딸아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